일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시고 묵도하심으로 매주 첫날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님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가 기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널 유하를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한 곡 더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의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서 친히 구원하셨도다 주님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버지 아버지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죽음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진 거를 씻을 수가 없네. 주님 귀한 모든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건보다도 인문보다도 주님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사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셨어요. 나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정결합니다. 죄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셨어요. 과거 완료형입니다. 믿는 순간 주님은 나를 정결케 하셨고 보혈로 나를 희게 씻었어요. 사람들이 보건대 야고보서에 사람들이 볼 때는 니까지 것이 뭐 정결하냐, 니까지 것이 뭐 씻겠냐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먼저 믿게 하사 우리를 정결케 하시사 우리를 구원하시사 십자가의 보혈로나 우리를 씻으사 또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사 주님 이 시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언강샘심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어떤 선한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주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믿었더니 우리의 그 하찮은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사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주님 찬양합니다. 또 빕니다. 아버지 이것은 그냥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모진 고통 십자가 찔림으로 아픔으로 순환으로 모진 고초로
아버지, 은혜를 알지 못하여서 주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우리 가족조차도 정말 주님께 인도하는 것을 버거워하고 또는 모른 체하고 정말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저 지옥이 어떤 것인가를 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거듭났다 하면서도 아직도 육신에 매여서 사는 것에는 모든 것을 투자하고 모든 시간을 할애하고 모든 공력을 쏟으나 저 생명 구원에는 정말 등한시한다든가 때로는 마지못해 신용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합니다. 십자가 은혜가 어디인데 아버지, 먼저 우리는 알아서 우리가 그 복음을 맡은 청지기로 사역자로 우리가 불림을 받았건만 아버지, 더 이상 이 직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다짐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정은 고작 사흘밖에 가지 못합니다. 주님,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권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체질이 변화되어서 100% 주님 일에 가담하는 순종하는 그런 자로 우리를 바꿔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모, 형제, 자녀, 친지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면서 빈손이 아닌 마음을 담은 주님 물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물질이 잘 사용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온 세계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 공동체에 함께해 주시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약한 자, 질병에 고통당하는 자, 물질적으로 궁핍한 자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남에게 부끄러워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 애타는,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말씀 전할 때 주님 가감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액면 그대로 한 올도 더하거나 빼지 않은 그런 나팔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듣는 자들의 마음 열어주시고 특히 어린아이들 오늘 말씀이 어렵지 않게 이해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엄마 뱃속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말씀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엄마 뱃속에서 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게서 말씀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7절까지 읽겠습니다. 주님은 랍비요, 유대인의 치리자 니고데모의 방문을 받으시고,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러니까 유대인의 치리자예요. 또 유대인의 선생이에요. 거듭남에 대한 위대한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목사님, 이거 설교 많이 들었던 설교예요. 그렇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부흥사 조지 휴필드, 평생 동안 가장 많이 설교한 게 거듭남에 관한 설교예요. 거듭남에 관한 설교. 선생님은 왜 그렇게 거듭남에 대해서만 설교하십니까? 조지 휴필드한테 맨 거듭남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답은 뭐예요? 조지 휴필드 목사의 대답은 모든 사람이 거듭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됐죠?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이 구절을 설교하셔요? 모든 사람이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합니다. 아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들의 치리자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들의 치리자다. 바리새인이란 건 뭐예요? 분리된 자예요. 분리된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침례 요한과 주님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배척함으로써 그러니까 유선자들이죠. 유선자. 유선의 누룩을 퍼뜨린 자지만 아까 말대로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뭐예요? 분리된 자. 그런 뜻인데 제가 분리되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하라고. 그 의미가 분리된 자라니까 니고데모란 말이. 그런데 대단한 거예요. 바리새인은 아무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을 완전히 암송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기도, 구제, 이런 종교적 의식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저 택도 없어요. 목사님은 조금 다르시겠죠? 저 바리새인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에 충실했는가. 그럼 뭐예요? 이제 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오늘날 한 변호사가 한 3만 명 된다고 그럽니까? 변호사들은 법을 알겠지. 법을 아는데 나는 대한민국의 변호사들이 법 안 지킨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변호사들은 법을 알고만 있을 뿐이지 법을 이용해 먹는단 말이에요.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들은 정말 지키려고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 거듭나란 말은 뭐예요? 이런 사람한테 거듭나란 얘기는 뭐냐 도대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백성들에게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존경을 받았어요. 오늘날 대개 그 법조인들이 정치인들이 많죠. 존경 안 하죠. 여러분 정치권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 없나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도 사실은 알고 보면 말만 그럴듯하고 행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데서는 하고 보이지 않은 데서는 안 한다. 마태복음 2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것은 지키고 행하되. 바리새인들 그들의 행위대로 행하지는 말라. 이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다 하셔요. 바리새인들의 이선, 형식주의,
그러므로 여러 번 이들에게 저주를 선포했는데, 바리새인은 뭐예요? 느헤미야, 에스라. 그러니까 그 분리운동을 주도한 사람이에요. 분리운동 주도. 오늘날 정치권에 뭐 개혁이니 다 그런 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말로만. 응?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다시 거듭나라. 그러면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참 웃기는 얘기예요. 웃기는 짬뽕이란 얘기예요.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니고데모가 그나마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니고데모, 아무리 바리새인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별 볼 일 없다 하더라도 이 니고데모만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데 밤에 나온단 말이에요. 밤에. 낮에는 사람들의 눈에 뜨이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보는 시선이 마귀라고 그러고 또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랬을 때 밤에 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주여가 아닌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선생인 줄 아나이다. 우리는 어떤 고백이에요?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인 줄 안나이다 이래야죠. 주여, 우리의 고백은 주여, 주님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다. 그 주라고 안 했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O이고 고어에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믿어. 당신이 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반절이에요. 반절. 주여라고도 하지 않고 하나의 그 대언자 선생으로만 아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하시는구나, 이 정도는 믿는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그리스도의 사상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교에 가서 그리스도의 사상, 예수 사상이라고 그러죠. 또 그리스도를 본받자. 그건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4대 성인으로 말해요. 4대 성인. 성인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데 또 주란 말이에요. 주라는 말은 뭐예요? 나의 전부,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나를 죽이고 살리고, 그 진정한 주인이잖아. 종 입장에서는 주인이.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하는데 선생이라 고백을 한다. 근데 아까 안단 말이야. 하나님으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거 알아.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안다니까. 역사학자들은. 그런데 아니에요. 그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분이 하나님인 걸 믿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그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안다는 건 뭐예요? 이게 갈등의 원인이에요. 말씀을 어느 정도는 알고, 근데 이게 믿어지진 않아요. 이게 갈등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100% 믿으면 갈등이 없어요. 근데 알긴 하는데, 그러니까 지가 지식적으로, 자기의 판단력으로 안다는 거 뭐예요? 자기의 판단력이죠. 우리는 믿어야 하는데, 제가 아까 기도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 했죠. 우리는 믿습니다. 빌리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은 페이트예요, 페이트. 페이트. 100%.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신실함 그 자체예요. 전혀 그 믿음 속에는 오류가 하나도 없어. 불순물이 없어. 그러나 우리의 빌리브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것은 믿어지고. 그러니까 목사들 성경 강론하는 거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신화로 여기고, 이사야서도 1, 2사야 나누고, 저 야고보서는 대처 저기 지푸라기 복음인데 어떨까? 이런 거 자꾸 뭔가 헷갈리는 거. 우리는 아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설령 내가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믿어야 한다는 거. 믿었을 때 랍비가 아닌 주여. 아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만 믿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하나님인 걸 믿는다. 예수께서 그의 응답에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디모데에게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본어게인입니다. 영어 성경에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영어 성경을 볼까요? 자, 하나님의 왕국의 킹덤 오브 가드입니다. 하늘의 왕국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은 셋째 하늘에서 이 땅에서 오는 천년왕국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는 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는 의와 희락, 화평.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석변개를 해요. 그냥 마음이 풍랑이 일어. 그러나 잔잔한 고요한 마음, 의와 희락과 화평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치 못한 분들은 의와 희락과 화평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분노, 시기 질투, 풍랑 같은 게 일더라. 다시 태어나했을 때 하나님의 왕국, 의와 희락과 화평이 우리 안에 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한 자들이 하늘의 왕국에 가는 거예요. 천년왕국. 그런 건데, 자, 하나님의 왕국, 이건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제 안에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 들어 있습니다. 개혁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 있어요. 제 안에. 킹덤 오브 갓. 여러분 제 속 보입니까? 제 속.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몰라. 그러나 제 안에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born again, reborn again,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she cannot, 불가능하다.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다. 개혁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지금 내 나이가 얼만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여러분, 다시 태어나면은, 저는 또 잘 몰라. 누가 장동건이가 멋있나? 아니면 뭐 이정재가 멋있어요. 누가 멋있어요? 차인표가 멋있어. 차인표는 참 신앙생활 잘해요. 차인표 그 아내가 누구요? 거기도 참 잘하고. 그 입양에다가 키우면서. 나도 차인표로 다시 태어나 볼까 한번? 그런데 안 태어나. 아니, 그만큼 내가 셋째 아내를 가는 것이 늦어지는데. 저는 뒤로 한 살만 줄여줄게. 1억을 줄게. 한 살만 더 줄여라. 뒤로. 천만의 말씀. 안 합니다. 안 해요. 앞으로 풀딱 뛰어서는 갈 수 있어도, 여러분, 나이 먹었다고 나이를 많이 먹는 게 좋아요. 우리 어머니는 저보다 행복해요. 왜? 우리 어머니는 내년에 100살이에요. 지금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갈 확률이 나보다 훨씬 많잖아. 그런데 또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나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와? 예수님께 대답하여 진실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반복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 선하고 성령에 선하지 않으면, 자, 이게 이제 많이 오해가 되는 구절이에요. 한국교회 95% 이상일 겁니다. 물은 세례다. 성령은 방언을 해야 한다. 95%까지는 아니겠네요. 요건 한국교회가 95% 이상을 이걸 세례로 하라. 침례로. 한 절반 이상은 성령을 랄랄라 쌀랄랄라 하라. 천만의 말씀. 대조법이 있어요. 대조법. 주님께서 한번 강조를 하셨어요. 여기다가 계획성경 빼고 물에 선하고 성령에 선하지 아니하면 무슨 얘기예요? 물에 선한 건 육에 선한 거예요. 육에 선한 것은 고깃덩어리. 엄마 뱃속에 선한 건 고깃덩어리. 야, 이놈아, 내가 널 거칠났지 속을 났냐? 속색이 나들한테. 성령에서 나가지 않으면, 성령은 뭐예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에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이에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나니. 말씀으로 성장하는 거. 말씀으로 새로 태어나고 말씀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매일 말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냥 네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방향은 잘 잡고 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는 매일 말씀, 어떻게 하면 더 말씀으로 붙잡고 말씀에 신실하려고 그러고, 우리의 삶이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렇지 않아요? 물에서 난 건 고깃덩어리. 그러나 말씀으로 다시 나라. 우리가 혼이란 말이에요. 혼. 그러나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아담과 하와는 혼이었습니다. 바닥을, 흙을 짚고 살아야 해요. 공중에 떠다니지 못해. 한계가 있어요. 시공간에서도 여러분 100m를 10초 안에 9초도에 끊으면 대한민국 국가대표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땅을 짚고 살고 벽이 가로막혀 있으면 못 나가고 또 공중에 날개 달고 다닐 수 있고, 그러나 영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육은 뭐예요? 한계가 있다면 영은 퀄리티가 훨씬.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몸은 온 우주를 마음대로 여행하는 거. 또 제가 지금은 IQ가 100 조금 넘어요. 100 조금 넘는데 1000, 만 그런 IQ 영은. 그러나 아직 속사람은, 혼은 이렇게 됐을 망정 내 몸은 아직 영적인 몸은 안 됐어. 이건 기다려야 해요.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르기를, 니고데모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국회의원, 가방끈도 길고 나름 존경도 받고,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 거듭나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거듭남에 대해서
뭐가 틀렸나? 기본이 틀려버린 거예요. 아, 세례받은 것이 거듭난 거다.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랄랄라 쌀랄란 것이 거듭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푸냐면 물에서도 나고 성령에서도 나라 이렇게 가르쳐요. 두 개를 나라고 가르쳐. 두 개를. 웃겨요.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이러는데 물에서도 나고 성령에서도 나야 한다 그렇게 생각해. 이건 뭐예요? 물에서 난 건 꽝이라는 얘기. 하나님 말씀 물에서 나면 꽝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불과 성령 침례. 그러니까 불 침례와 성령 침례를 불세례와 성령 세례를 같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 마태복음에 불세례를 받으면 지옥이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알곡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여러분 국어를 잘해야 해요. 국어를. 저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국어는 좀 했어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국어는 했어. 공부를 못했지만 국어를 잘해야 해요. 국어를. 자, 그런데 이 거듭남 이제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이에요. 20절.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고 여기를 보라 저기를 보라다 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 그러면 여러분 안에 묻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지금 거듭남이 있어요? 자, 예배당은 다녀요. 예배당은 열심히 다니는데 속에는 온갖 욕심으로 가득 차요.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오늘 영업하는 사람이야. 교회 예배당에 가서 그 머리 숫자가 고객으로 보이는 거야. 고객. 또 하나는 뭐예요? 앞에 그 슈퍼 아저씨가 예배당을 다 왔어.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슈퍼에 와달라는 거야. 그랬을 때 그 속에는 아이씨 왜 이번 주는 이렇게 매상이 안 올랐어? 왜 교회 손님들이 우리 안 왔을까? 모든 그런 것에 관심인 거예요. 또 교회 예배당 안에 가서 어떤 저명 인사가 아니면 학점 얻기 위해서 학생이 교수가 다니는 교회에 다닌다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에요. 온갖 욕심으로. 로마서 14장 17절이에요.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 기쁨.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풍족한 거예요. 모든 것이 풍족한 거예요. 저는 우리 집에 제가 나이가 70이 다 됐습니다. 아내하고 살면서 쌀 없어가지고 쌀을 다닌 적 없어요. 깨먹고 다닌 거 없어요. 응? 지금 저 돈벌이 안 합니다. 세상적인 돈벌이 안 해요. 우리 아내 역시 우리 아내는 평생 돈벌이 안 해요. 평생 그냥 전업주부로만 살았어요.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어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들은 심지도 거두지도 않은데 하물며 너희들이야. 그러나 그 앞에 주님 가르쳐준 기도는 그때에는 그날에 대환란 때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날마다 이 안에 염려 근심 걱정으로. 근데 없는 것도 아니야. 요새 그저 부동산 종부세에다가 세율 현실화 했더니 세상에 100억이 가는 아파트가 있었더구만요. 강남 쪽에
억이 가는 아파트가 있어. 이게 평수가 한 100평인데 그 한 평에 1억짜리 아파트예요. 그럴만도 해. 30평짜리가 아파트가 30억이니까. 근데 그걸 20억, 30억 세일을 해가지고 내놓는 것 같더만. 부랴부랴 내놓는 것 같더만. 이게 어떻게 100억을 깔고 자고 있어? 그 100억을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1년이면 그래도 4억은 생겨날 거야. 나 같으면은 여러분 그 이자만 가져도 외국에다 교회를 얼마나 세울 수 있고 선교사를 얼마나 파송을 할 수 있겠어요? 저 한강뷰가 보이는데 월세가 연예인들 보면 한 달에 1,000만 원, 2천만 원을 내고 그 월세로 살더만. 그런데 자기가 기독교 방송에 나와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해요. 자기가 크리스찬이래. 근데 자기 집이 월세 1,000, 2,000이야. 의와 희락과 화평은 오직 주님이 주인인 거예요. 주님. 내 안에. 그랬을 때 세상 욕심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다툼, 이전 투구. 아까 니고데모는 그랬어요. 참 다시 볼까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4절이네요. 안타까운 게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다시 태어나면 뭐가 좋습니까? 하고 묻지 않았어요. 다시 태어나면 뭐가 좋습니까? 묻지 않았어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 다시 태어나는 것이 뭐가 좋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극히 1차원적인 질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거듭나셨어요? 세상이 누리는 평화, 세상이 누리는 안식, 세상이 주는 기쁨, 천만의 말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한 살하고 이러고도 안 바꾼다니까? 나는 거듭난 게, 내 안에 거듭난 게 얼마나 좋은지 지금 알고 있지만 아직도 뭔가 부족해. 뭐가 부족해요? 몸이, 육신이 달려있는 거야. 내 속사람은 지금 거듭나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는데 내 껍데기는 아침 일어나면 삭신이 쑤시고 계단에 올라가려고 하면 벌써 죄송해요. 저보다 연세 더신 분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 보면은 저번 주에 어머니한테 갔다 왔어요. 내년에 100살이에요. 육체가 짐이란 말이에요. 육신이 짐이에요. 우리는 거듭난 거, 거듭남의 기쁨은 뭐예요? 의와 희락과 화평. 그러나 지금은 절반이야. 육체적인 부활을 했을 때는 퍼펙트한 희락, 화평, 안식, 평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다. 여러분, 비록 거듭나면 뭐가 좋습니까? 그런 것은 안 물어봤어. 제가 오늘 얘기했잖아요. 거듭나면 여러분 거듭나 보세요. 거듭나면서 거듭난 혼이 나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보세요.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되겠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그런 희락, 화평, 평화가 있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아내한테 연연을 해요. 자식한테 또 목을 맵니다. 또 돈을 의지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게 평화를 주시는 분, 평강, 자유를 주시는 분, 주님을 영접하는 다시 태어나면 뭐가 좋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인데 어떻게 태어나야 합니까? 여기엔 대답은 뭐예요? 말씀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우리 대다수는 거듭났어요. 우리 제 말씀을 강론을 듣고 있는 대다수는 거듭났고 또 대다수는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또 이 제목을 다시 얘기하는 건 이 중에서 거듭나지 않은 자가 있다면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 엄마는 우리의 것을 낳아줬는데 몸뚱이를 낳아줬는데 주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줬단 말이에요. 이것이 새로운 창조물이 새로운 창조물.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니 산 소망이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죄송합니다. 말씀이 좀 그렇더라. 여기.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에서 난 것이니 여기 씨는 뭐예요? 어디에 보면 또 씨는 자손이야? 얘는 말씀이란 말이야. 말씀. 그럼 뭐예요? 지금 제가 지난주 서울에 제 강론을 잘 들으시는 그 형제님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분이 전주분이에요. 원래 고향이 전주분인데 누나가 80을 넘었대요. 그 누나한테 제 채널을 소개를 한 모양이야. 여기를 소개하고 그랬는데 그분은 부단히 말씀을 한 5년 넘게 공부를 하셨어요. 저와 함께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누나한테 얘기를 했더니 누나가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누나는 뭐예요? 지금 장로교를 수십 년째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거듭난지 안 거듭났는지 내가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대다수는 거듭나지 못한 채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갈라디아 4장 26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잘못 찾았네요. 요한복음 1장 13절 봅시다.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이건 뭐예요? 엄마가 낳아준 거. 엄마가 낳아준 거예요. 엄마 아빠가 혈통으로 육신으로 사람의 뜻으로 우리 자식 하나 낳아야지. 그렇게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 아까 말씀으로 태어난 자다. 아까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6절입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고깃덩어리야. 근데 좀 심하게 얘기할까요? 엄마 뱃속에서 나온다는 고깃덩어리 정도가 아니라 마귀 자식. 요한복음 8장 43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못 알아들어. 고깃덩어리는 못 알아들어. 엄마 뱃속에서 난 거듭나지 않는 자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대로 행하리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아비의 욕망, 본성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남자 같으면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요새는 또 여자들도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가인의 후예, 살인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말을 밥 먹도록 이런 자에서,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람. 그러면 창세기 3장 2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왜 말이 자꾸 헛나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걸로 인해서 첫째는 영생을 할 수가 없어. 대다수 100살 넘으면 죽어야 해요. 어떤 사람은 100살도 못 돼서 죽어. 또 하나는 뭐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이 있습니다. 휴대폰이 외장 하드가 있어. 안에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그냥 애들 갖고 노는 컴퓨터 있죠. 애들 갖고 노는 컴퓨터, 요새는 게임만 하게끔 애들한테 게임만 하는 컴퓨터가 있어요. 통화는 못해. 그럼 뭐예요? 외장 하드는 있는데 소프트가 고작 게임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능을 하려면 어떤 휴대폰이 돼야 해요? KT나 SKT, LG하고 연결하는 요금을 내고 통화를 할 수 있어야 해요. 지금 뭐예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아까 애들이 갖고 노는 휴대폰이에요. 몸은 껍데기는 있어. 엄마가 놔준 껍데기인데 그 속에 소프트웨어는 뭐냐면 게임, 고작 사람의 생각들, 어떻게 하면 돈 벌 거, 어떤 편안하고, 어떻게 하면 출세 없고, 이런 것에 매여 있는데 통화가 연결이 돼야 하는데 휴대폰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돼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우주가 어쩌고, 셋째 하늘이 어쩌고, 땅 아래에 지옥이 어쩌고, 또 이런 지구의 구조랄까? 아니면 여러 가지 내세에 관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입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5장 6절. 시간이 너무 짧아요. 자,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육신을 도모하는 자, 거듭나지 못한 자들. 그러나 거듭난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늘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 육적인 것을 버리고 영적인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거듭난 영.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고기 덩어리는 우리 주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야. 거듭난 영은 알아들을 수가 있어. 안타깝게도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태반.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그럼 뭐예요? 거듭나는 것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니고데모 국회의원이야. 당대 석학이야. 거듭난 것이 뭐예요? 여러분 가서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거듭난 것이 뭡니까? 세례받고요, 방언하고요. 안타까운 현실이기에 매일 말씀 교회 저하고 같이 하는 동역자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혹시 외부에서 지금 얼마 들어오지 않은 분들 말씀을 모를까 봐서 오늘 제가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다시 태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듭남,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많은 종교인들이 마당만 밟으면서 그저 왔다 갔다 하는데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아직도 육적인 자로 머물러 있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주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청지기로 선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14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일 말씀 교회 모든 동역자, 구독자, 또 어린아이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